않고 양문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유 목사를 따라 3대 지목회를 이어가는 양진일 목사입니다. 화면 아래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는 제가 저 멀리 미국을 향해서 그 조의를 표했어요. 누구냐면 제가 제일 존경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던 날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계엄령 내란 사건 때문에 아주 그냥 해외 뉴스를 보는데 이거는 세계적으로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로 그 패권주의 그다음에 제국주의를 알려져 있는 미국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정도의 대통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분쟁 지역들을 가서 막고 전쟁을 없게 하고 평화를 이루고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야, 우리 교회도 저런 장로님 한 분만 있으면 할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성도인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유명한 교훈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인권은 우리 외교 정책의 영혼이며 인권은 우리 국가적 정체성의 영혼이다. 인권, 오직 인권. 그 다음에 전쟁은 항상 악이며 절대로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말, 그러니까 인권과 전쟁 반대, 반전 사상. 그러니까 인권과 전쟁 반대. 제가 이제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디서 나온 거냐면 성경이 싸우는 흐름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형상들이 지음을 받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요 인권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결국은 요즘에 사건 검찰 참 수사 잘하네. 검찰이 역시 다른 기관보다 수사를 잘해. 근데 검찰이 깊게 파헤치니까 계엄령 내리기 전에 배후에 그 무당 누구였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저희 장인어른이 정보사 출신인데 이 정보사령관이 수첩이 발견됐잖아요. 수첩이 발견인데 이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수첩에다가 사살 그리고 수거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북방 한계선에서 북한을 건드려서 북한이 전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계엄령을 선포해갖고 국내에 있는 반국가 세력을 싹 쓸어버린다. 이게 수첩이 발견됐잖아요. 근데 거기에 왜 정치인 이해가 가? 지들끼리 싸우니까 정치인, 언론인, 왜 종교인 있냐고. 근데 무당들이요, 목사들 진짜 싫어합니다. 목사들 진짜 싫어해. 이 무당들이 목사를 진짜 싫어해.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영적 전쟁이었던 거예요. 영적 전쟁. 사람들은 그거 모르지만. 근데 이제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이 에스겔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스라엘 땅이라는 것은요, 주변이 다 적이야. 지정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똑같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통일되는 거 바랍니까? 우리나라는요, 이게 이제 둘 중에 하나거든. 지정학적으로, 이게 이제, 여기가 사투팔 때예요. 애국 가려면 여기 거쳐야 되고, 애국이 바벨론 가려면 여기 거쳐야 되고, 다 여기 거쳐야 돼요. 해상으로 나가려면 여기 거쳐야 되고. 근데 이런 데서 만약에 통일되고 강성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강성이 만약에 통일되잖아요? 무서운 게 뭐냐면, 대륙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우리나라를 거쳐야 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통행세만 받고도 전 국민한테 기본소득 수백만 원씩 월급을 줬을 때, 예? 아무 일도 않고 평생 관광만 하고, 이제 그러한 요충지란 거예요. 요충지. 근데 이제 그걸 누렸던 땅이 어디냐면 여기 두로예요. 두로. 그리고 여기 위에 시돈. 이런 데는요, 바로 지중해 연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륙에서 해양으로 나가서 뭐 그레데 섬이니 아니면은 여기 소아시아 지방
그리고 또 어디에요? 에게해, 그리스 문명, 로마 이렇게 나가려면 여기를 쭉 나가야 돼. 응? 그리고 북아프리카가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그러니까 막 어디 막 얼굴 까맣고 막 그렇게 생각하죠. 이 북아프리카 나라는 잘 살아요. 아주 환경도 좋고. 근데 아무튼 이 두로. 근데 오늘 에스겔서 26장에서는 어디를 지적하냐면 이 두로에게 두로. 그동안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그 에스겔서에서 말씀했다면 어제 봤던 25장에서부터 39장 한 또 딴 주석에 32장까지 나오는데 이방이나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40장부터 48장까지는 야 이제 이스라엘 회복 새성전에 대한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설교할 땐 참 기분이 좋아. 근데 멸망 심판 막 니들 이렇게 하다가 니들 망한다 이거 설교하려면 괴로워요. 괴로워. 나도 괴로워.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이 뭐냐면 두로. 그러니까 25장에서는 뭘 냈어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아주 막 즐거워했는데 지들이 막해. 하나님이 쳐버려. 근데 이번에는 두로가 두로를 치시는데 이 내용들이요. 이사야서 23장에도 나옵니다. 이사야서 23장에도 그러니까 이게 같은 내용은 아니고 이사야서는 예언을 한 거죠. 예언. 그죠? 시대가 뭔지 앞서니까 예언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요엘서에서도 그 예언을 합니다. 요엘서 3장 아니다. 3장 4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그 예언을 하고 아모스 1장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두로가 관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그 고대의 어떤 성인 헤로도투스라고 있었죠. 근데 그 서신에 이 두로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면서 세상의 이 성경의 역사적 내용하고요 거의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요 어디 저기 하늘에서 손오공이 내려오고 구름 타고 내려오는 어떤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어떤 글로 자꾸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할 때 따바르 제가 이미 강의를 했죠. 따바르 말이란 거 뭐냐면 사건이에요. 사건. 응? 말씀이 사건이라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나열한 거고 여러분 생각에 이 인류 역사상 족보를 제일 멀리까지 떠낸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는 정확히 혈통의 그 예수였고 그리고 그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하잖아요. 목숨을 걸고. 여러분 뭐 확실한 거 있으면 목숨을 걸잖아요. 확실치 않으면 목숨을 안 걸고. 응?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13세기, 12세기에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로부터 밀려나서 그 이제 기원전이죠. 그리고 이제 이 페니키아인들이 그 자기들의 힘을 다 여기다가 쏟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제 세계사 책에서는 페니키아인데 그 성경에서는 베니게인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보니까요. 두로왕 아이람 1세가 다윗과 솔로몬 이들과 조약을 맺어요. 응? 그리고 그 시돈왕 이 바위 위에 두로 바위 위에 시돈왕 그 엣바알이 그의 딸 이제 그의 딸을 누구에게 줬냐면 아합왕 그 못된 놈. 그게 누구냐? 왕후가 누구예요? 잘 알듯이 이세벨. 그러니까 이게 두루하고 이스라엘하고는 굉장히 문화적으로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웃긴 게 뭐냐면 바로 옆 나라잖아요. 바로 옆 나라. 어? 근데 이스라엘이 그 우상숭배하고 주술사들과 함께 국정을 논하고 그리고 이방과 그 동맹을 맺고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강대국을 들었어 가지고 이 사람들 망하게.
그러니까 25장에서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 망한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25장 3절인가? 아하 좋다 그랬죠. 아하 좋다. 고소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그게 히브리어라고 그랬어요. 예, 헤아흐 한글로도 써드렸어요. 헤아흐라는 말이 뭐냐면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들에게 어떤 그냥 독려하는 노래 있잖아요. 독려하는 노래가 그냥 그런 좋은 거예요. 잔인한 거지. 근데 여기서 또 얘기를 해, 이 사람들. 이게 뭐냐면, 암몬이 그지됐는데 두로도 이스라엘이 망한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봐봐요. 에스겔서 26장 2절.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이제 쫄딱 망하는 남녀들 봤겠죠? 아하, 만민의 문이 깨져서 내게로 들어왔다. 그가 황폐했으면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남의 나라가 잘못된 게 좋은 거야. 여러분, 한반도에 전쟁 났을 때 일본하고 중국이 잘 살기는 거 아세요? 그 총알 쏴달려면 우리나라 600만 명 줬잖아요. 시정으로. 정확히 계산도 못해. 막 쏴야 되니까. 막 쏴야 되면 그 총알 너지 만들어. 바로 옆날에 만들어 온 거예요. 그 중화공업이 다 발달한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 끝나기 푼수들이 아우 일제밥솥이 좋아. 일제밥솥이 참 좋아. 이 나라는 발전했어. 발전한 이유는 금검 전략에서 그래.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 피 빨아먹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두루가 아하 이거 봐봐 이거 이전에 인자가 두루가 예루살렘에 가라 이르기를 아하 황폐했구나. 황폐했구나. 아하 헤아흐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25장에서 아하 좋다 하는 거고, 두루가 이스라엘에게 26장 2절에서 아하 하는 것이 헤아흐 꼬사다 이거지. 이 마귀 새끼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잘못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는 거야, 교회가. 그러니까 맷집이 강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별 시험이 다 있습니다. 그냥 약한 시험으로 하니까 안 되면은 이걸 완전히 망하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참 대단하죠. 막 끝까지 쿰란 동굴에 가서도 믿음 생활 끝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루의 사람들, 그 북쪽에 있는 이 두루에 대한 심판을 26장에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이제 두루에 대한 심판이야. 26장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흑화 감정을 갖고 계셨으면 26장 전체가 다 두루야. 이제 두루에 대한 이 심판이 아마 다 합치면 70절 넘을 걸, 꽤나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루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도시국가였고요. 재밌는 게 뭐냐면 아수르나 이 바벨론 강대국들이요, 점령을 해도 점령 못했어. 조그만 도시국가인데, 싱가포르만 하나 조그만 도시국가인데 안 돼. 근데 이 두루가 망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손길. 세상 사람들이 못 건드려도 하나님은 치십니다. 이걸 몰랐던 거야. 이제 두루에 대한 심판을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하고, 그리고 두루가 망하니까 이웃 나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웃 나라의 반응이 15절부터 18절.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심판을 해버리는 거죠. 끝내버리는 거죠. 자, 이 두루는 베니게의 굉장히 중요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적개심과 증거문까지 갖고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망했는데 아하 하는 거야. 헤아흐. 이게 또 비슷해. 발음도 우리나라 아하 하는 거 헤아흐 아주 고소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루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니까 경제적 이익을 생각한 거야. 아, 저기서 공짜로 이렇게 얻을 수 있겠다. 굉장히 경제적 이익을 따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니들 저렇게 야 경제적으로 뭐 되겠냐? 응? 난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복원인 같은 경우는 저기 뭐야 이 교복을 수거해오거나 회사에서 갖고 와서 3천을 팔고 그 이득금 3천이 나오면 그걸 학교 장학금을 보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사를 보고 전화가 왔어요. 돈도 안 되는 거에 그러더라고요. 그게 기독교인들이야. 생각하면 아주 칭찬하고 가. 그때 참 돈도 안 되는 거야. 교회가 무슨 돈 벌려고 하나.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 이방 국가들의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범죄를 멸망시키지만은 니들도 똑같다 이거예요. 니들도 똑같이 멸망시킨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102개라고 하지만 이제 세계사 책을 보면 전 지금 세계사 책을 가끔 다시 보게 되면 고등학교 세계사를 봐요.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고등학교 세계사. 다른 걸 여러 가지 막 세계책만 지금 저기 소재 역사책만 이만큼이거든. 근데 제일 보기 좋은 게 고등학교 세계사더만. 근데 그 페니키아라고 해요. 두루가 페니키아 문명의 중심지예요.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또 옆에 섬나라들이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요새와 같았는데 어디 건들지도 못했는데, 근데 두루와 시돈은요 가나안 땅에 속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스라엘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은 뭐예요? 주로 농사를 많이 지었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농경신인 풍요신 바알을 주신으로 섬겼어요. 바알. 그래서 이제 이들 후예가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무역의 중심지였고 항상 풍요로 왔어요. 여러분 이 가난한 사람들이 풍요를 더 바라는 게 아니고요. 가진 사람이 돈 맛을 알아. 가진 사람이 더 찾고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뭘 이 사람들이 심었냐면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사람들은 물질 문명을 계속 가치관을 전해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쪽에서 바닷가에서 오는 문화, 대륙에서 오는 문화, 그래갖고 중간에서요 온갖 짬뽕, 온갖 이단, 사이비, 온갖 풍요로움에 대한 모든 것들이 잡다한 게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영향을 주네.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줘서 흔들어 놓고 나중에 좋아하죠. 망하니까. 그런 이제 이 사람들이 무역 수는요 그 당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막 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한테 약탈당해. 지들이 약탈당해. 하나님이 치기를 작정하니까 절대 망하지 않을 나라. 절대 저 부자가 어떻게 망했는데 그 부자가 망해. 여러분 이 세상 돈 믿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나 에스겔을 보면서요. 야 에스겔 선지자 힘들었겠다. 이렇게 사람들 안 들어주는 시대였잖아. 근데 떠들어야 돼. 그게 뭐냐면 지금 오늘 이 새벽 6시 새벽 기도에 온라인 새벽 기도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이야. 여러분 그 땅은 여러분이 접한 땅은요. 여러분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만이 인맥이 있다고. 누가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은 돈 의지하고 재물 의지하고 오직 그걸 바로 하늘 살아요. 불쌍해. 하나님을 버렸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두루처럼 물질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백성들 때 육체의 쾌락만 추구하는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떠드세요. 안 되면 자식이라도 붙잡고 떠들어요. 요즘 애들 말 안 듣는데. 그게요. 다윗 시대 때도 그 얘기가 나와. 요즘 젊은이들은 나와 그 얘기가. 그거는 요즘 애들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근성이에요. 근성. 여러분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심판이 왜 여기에다 쓰였느냐? 이것도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이 뭐냐면 두루와 암몬이 이 암몬 백성들이 꼬고 두루가 비꼬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정치적 경제적으로 올라갈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꼬잖아요. 이 경쟁의식, 시기, 질투. 하나님이 그걸 되게 싫어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주 씨를 말려버리더만. 이거 읽어봐봐요.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이것만 보고 마칩시다. 자, 4절에 그들이 둘의 성벽을 무너뜨리며 망대를 할 것이요. 나도 하나님이 티끌을 그에 쓸어버려 맨 바위가 되게 하며 완전히 다 쓸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바닷가니까 그 5절에 금을 치는 곳이 되게 하리니 이제 너희들은 그 다음에 6절에 그의 딸들은 칼에 죽으리니 아주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꼬았던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잔인하게 8절에 또 너희 딸들을 칼로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공성태를 가지고 큰 이 쇳덩어리죠. 그거로 네 성을 치고 그리고 이제 아주 티끌같이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제는 11절에 말굽으로 밟아버리고 12절에 재물을 뺏어버리고 노력거리고 무역한 것을 다 노력해버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람들이 쾌락조가 있다 그랬죠. 13절에 숨소리를 다시 들리지 않게 하고 이거 이제 점점 우울해지네.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굉장히 우울해져. 이렇게 두로가 오늘날의 세상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람들의 원죄의 속성 때문에 죄악만 가득한 사회를 만들어가요. 풍요 뒤에는 반드시 타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바라보지 말고요. 심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에 대해서 전하고 그걸 알지 못하고 갈바알지 못한 인생 들을 때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좀 부족하게 만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응? 깨달으라고. 심판의 날 깨달으라고. 그것도 은혜야. 그래서 우리 그 선배 하나가 교회 은퇴하면서 70세 딱 은퇴하면서 뭐라 하냐면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 다 울어버리지만 우리 교회의 고난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세웠는데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날 말세지 말입니다. 누가 봐도 마지막 날이에요. 영적 전쟁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전합시다. 세상 사람들 알게 그런 그 제2의 이에스겔이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전하고 적고 전하고 만나고 전하고 계속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